자들마다 이 밤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밤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빛이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그 빛으로 나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우리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서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경험하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광 만드소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바꾸셨네. 아멘. 내 이름 바꾸셨네.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악수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바꿔주셨습니다. 바뀌어서 바꿔주신 게 아니고요. 안 바뀌었는데 그냥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을 만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선한 게 있나요, 우리가? 참 그렇게 악하게 살잖아요.
근데 바꾸셨다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그러셨어요. 봐라. 좀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꿔주셨어요. 이걸 믿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내 이름을 떠돌던 고와 같은 나의 인생에 이제 영원한 아버지로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불러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전에는 늘 거절받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도 사실 진정한 받아들여짐이 없었던 그런 삶 가운데 영원한 용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기가 따로 있나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음란하게 산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00여 년 전에 그 십자가가 오늘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뀌어진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올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용납받지 못할 과거 가운데 이제 통과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분명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새 피조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좌정하시고 주님 하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밤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 군데 말씀인데 본문은 그냥 마가복음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치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이었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 날, 그리고 그 날의 상황들, 그리고 그 날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약속의 분명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핵심 그 키워드들이 있지만, 특히 그 호피스티스, 그 믿음. 그러니까 뭐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믿음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파란불이 켜졌을 때 이렇게 내가 간다. 이거는 빨간불에 다른 차들이 다 쓸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걸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런 그 커먼 페이스가 없다면, 그러면은 운전도 하나 제대로 못 한단 말이죠. 그런 믿음 말고요. 그런 믿음 말고 호피스티스. 주님께서 그날에 보시려고 하는 그 믿음.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뭐 있나 보네.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스쳐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명 같은 것들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가뜩이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조금 어렵거나 혹 잘 와닿지 않으시더라도요, 더 좀 그 마음을 거기에 두셔야 돼요. 뭐 많죠. 뭐 다 여러 가지로 할 일들도 많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찬양 그 찬송가 461장 같이 우리 함께 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누구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죠. 정말 뺏기셨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저는 기원합니다. 마음을 좀 뺏기셨으면, 주님께. 어디다 마음 두고 사세요? 뭐에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에다 마음 두고 사나? 여러분, 온통 주님이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그냥 뭐 내가 좀 믿음 생활 좀 했으니까 난 이런 선언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난 이런 고백할 거야 뭐 이런다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생기고 호피스티스 그 믿음이 생기나요? 안 그래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요.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호피스티스가 정말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근데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너무너무 평안하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이 있으니까. 막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를 형식적으로 자꾸만 뭘 하면 뭐가 이렇게 좋아지고 뭘 어떻게 좀 열심히 좀 뭔가 해보면 내가 구원에 가까워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말씀을 백날 들어서 평생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만약에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마음을 뺏기셔야 된다니까요. 온통 내 생각 가운데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이 오실 그날, 그리고 그 날을 내가 정말 맞이할 수 있을 만한 호피스티스. 그 찬송가 맨 뒤에 보면 뭐였죠 아까? 맨 마지막에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과 충성 딱 그러는 순간 뭔가 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자꾸만 충성 그러면 충성 이거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일단 충성, 말 잘 듣고, 그냥 단편적으로 순종,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랑과 충성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바꾸죠, 요새는. 그런 거 말고요. 손대서 어떻게 하는 거 말고. 우리 외모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 외모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호피스티스로 살아가고 마음을 온통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 속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걸 스스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네가 믿음에 있는지, 그 믿음에 있는지, 호피스티스, 그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라 라는 이야기가 차이가 안 되니까요. 내 속사람이 변했다는 걸. 사는 게 달라져요. 왜 사는지 분명해진다고요. 주님의 형상 내 안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까 본문 보여드린 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8절 20절,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이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이제 같은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이렇게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이렇게 띄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기지 않는다. 그래서 새 옷 조각과 헌 옷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비유가 연달아 나와요. 근데 다른 비유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요. 이 한두 절 혹은 한 절로 되어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짧지만 너무 길게 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게 다 소화가 안 되셔가지고 소화불량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짧게 그렇지만 3주 연속으로 이것을 나오시는 분이 늘 나오시니까 우리는 거의 주일 거의 90% 이상 다 우리는 놀라운 교회니까 우리는 하여튼 거의 주일하고 우리 금요기도회하고 거의 출석하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 한두 분 정말 빼놓고는 정말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으시니까. 그분들도 마음은 여기 다 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주 연속으로 하면서 조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좀 우리에게 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간단한 비유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여기서 당신의 제자는 누구?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했고,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여기서 요한은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하셨던 존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근데 마태복음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같이 와서 물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주체가, 질문을 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주님을 향하여서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간단해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알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원어를 가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를 알아야만 꼭 본문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깨닫고 싶은 그 진리가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만 꼭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진리가 다시 한번 검증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프루브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네스티오인데요. 명사입니다. 여기서 이 네스티오는 그 동사형 네스티스에서 왔는데 not eating입니다.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한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인 사건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5장에는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때는 떡이 5개가 아니라 7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해서 7,000명, 4,000명을 먹이셔요. 이런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3일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으므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가져와라고 제자들에게 시키는데 그때 먹을 게 없다 라고 할 때 똑같은 동사 네스티스가 쓰여요. 그러니까 네스티스라는 이 뜻은 not eating, don't eat, 안 먹는다 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먹을 게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갖다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네스티오는 네스티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스티스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건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야 되니까 안 먹는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안 먹기로 했으니까 안 먹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먹고는 싶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뭐에 속한다? 금식에 속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금식 그러면 생각나는 어떤 그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와는 또 다른 어떤 한 금식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거, 이것도 뭐다? 이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이다 하는 것을 갖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요한의 이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우린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안 먹고 네스티스 하고 있고 네스티오 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안 먹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2번 정해놓고 먹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날짜 정했어요. 그냥 월요일하고 목요일 모세가 올라가고 내려온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우리 먹지 말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를 40 days and nights을 안 먹었으니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온 날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 또 한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때 장이 쓴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상시 마켓이나 무슨 백화점이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이니까 몇천 년 전이 2000년 전이니까 일 레귤러하게 우리나라처럼 뭐 5일이짱 이렇게 장이 쓰는데 장이 보통 이 유대 땅에 보통 먼데이하고 그 당시에 Thursday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장이 열리면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죠. 근데 먹을 게 많은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니네들은 먹니? 안 먹어.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댐비니 먹을 거를?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고서는 다니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하면서 막 금식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당신의 지자들은 뭔가를 먹고 있네요. 왜 그러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컨데네이션,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드셔요? 지금 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 먹는데 지금 무슨 반찬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정죄하는 거. 우리는 안 먹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사야서 58장 잠깐 볼 텐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 하는 짓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정죄. 뭐예요? 반문이죠.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 도대체 니네는.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뭐예요 이게요? 무슨 법? 무슨 법적인 사람들이라 그래요?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금식을 지금 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할? 율법. 이걸 지키면 주님의 나라 가는 거고 이걸 안 지키면 주님의 나라 못 가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걸 안 지키고 있네? 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종교죠. 종교 행위예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호와 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빠를 섬긴다. 그러니까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사랑한다. 이게 종교는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 그리고 계신 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고, 이건 히스토리고, 이건 truth, 사실이고, 이건 팩트죠. 현실이죠, 이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 신이 기뻐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좀 힘들지만 뭘 느끼게 돼요?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가 다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소위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고 소위 신앙생활에 뭘 느끼게 하냐면 보람을 느끼게 해요. 보람. 난 지금 주님을 위해서 굶고 있어. 이렇게 배고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난 이 정도야. 이러고 나서 그것을 마치는 그 순간에 뭘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나 해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에덴에서 반복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말씀 읽어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자기 도취가 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셔요? 그걸 죄라 그러셔요.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신다고요. 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그 책망은 그런 자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나를 보면서 좋아하시겠지. 그 현상 자체만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당신의 지자들은 뭔가를 먹고 있네요. 이건 전부 다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반율법. 그죠? 반종교. 반자기만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자기 부인이죠. 반자기만족의 반대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거를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죄하는 마음으로 반문하고 있으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짓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지자들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대로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신의 지자들은 지금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19절에 혼인집 손님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여기서 그 한글 성경이 좀 그 번역을 잘못한 게 이 손님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아들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있는 혼인집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이거는 좀 잘못했어요, 이건요. 혼인집에 있는 아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은 이 혼인집에 있는 아들들과 어떤 관계? brothers. 혼인집의 신랑, 형제라는, 형제.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벌어진 상태에서 안 먹을 수가 있느냐. 그죠? 우리는 먹을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먹어야 할 때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을 때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서는. 근데 20절에서는 뭐냐 하면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뺏기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이렇게 들려 올림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단순히 그냥 뺏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예수님 죽는다. 물론 그런 걸로 해석을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없지만 들림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그날, 이제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부활하신 변화된 몸, 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오실 때, 신랑이 빼앗길 때 라는 이야기는 영으로 오실 때 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말인데, 주님께서 들림을 받으실 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될 거야. 금식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리 4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하나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먹을 걸 안 먹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먹을 걸 안 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번 더 이 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쭉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지금 먹을 걸 안 먹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먹을 걸 먹고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네스튜오, 우리는 안 먹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먹고 있네요. 지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뭔가 먹을 것이 있는데 자기들은 그걸 안 먹고 있고 이들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은 어떻게 하라고 떡이에요? 먹으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떡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떡을 먹어야죠. 근데 너희는 떡으로 내가 지금 왔는데 너희는 지금 안 먹고 있는 거고 너희는 금식하고 있는 거고 먹을 걸 안 먹고 있는 거고 이들은 지금 먹고 있는 것뿐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먹을 걸 먹는 저희들은 나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어도 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먹을 걸이라는 그 단어는 뭔가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먹고 있는데, 안 먹고 있는 것 그 자체로 자기들은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먹는 거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요. 떡을 먹어야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안 먹는 걸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 계속해서 안 먹을 수밖에 없지요. 더 헷갈리시나요? 이제 먹어야 산다니까요. 율법을 먹든 예? 말씀을 먹든 뭔가를 먹어야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먹기 위해서 지금 안 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식을 하는 이유가 율법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켜야. 요 날에는 요거 하고,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예배는 처음에 묵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가한장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묵독하고, 이 순서 안 지키면 예배 아니야. 이런 게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아, 경배와 찬양 안 하고 바로 말씀에 들어가? 이상하네, 교회가?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율법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 먹고 있는 거를 먹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요. 말씀을 읽는 것, 우리 금식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 짓을 하면, 이 성경 읽는 이 시간을 갖다가 내가 자꾸 보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금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먹는 거라니까요. 그게 율법을 먹는 거예요, 그게요. 그들은 그걸 먹음으로써 죽는 거고, 우리는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고, 그들이 먹는 것을 안 먹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들이 먹으려고 했었던 것, 율법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우리는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날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다가 내가 오히려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내 거 지금 먹으면 그 다음에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먹을 때 먹지 않고 엉뚱한 걸 안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들은 안 먹는 것을 통하여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 다 연속으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될 거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서 안 먹는 사람에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안 먹는 것을 지금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주는 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영어로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영어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한데요, 이거 다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들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은 안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먹고 있다고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걸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의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인치셨다라는 이 단어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거예요. 말씀 한 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먼저 6절, 7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셨다고, 택하셨다고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이라는 어떤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뻐하는 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만, 전 세계에서 딱 유일하게 우리나라 성경만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다는데요, 책을 찾아보니까 이 바하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요, 이 바하르라는 단어는요, to choose예요. to make a choice. 선택하는 거예요. The fasting which I choose. 내가 선택하는 금식은 내가 정말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식은 라고 지금 하시면서 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걸 읽는 또 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시는구나. 일단 굶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is that 하고 나옵니다. 그 전체 절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의 내용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뭔가 묶인 것, 아주 악한 것에 의해서 묶인 것 풀어주고, 멍에의 줄 끌어주며, 뭔가 막 이렇게 무거운 막 짐을 지었는데 그거 다 이렇게 다 해체시켜 주시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떠들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헐벗은 자, 도대체 입고 있는 것이, 그 입은 옷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서 주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주셔요? 새 옷을 입혀주셔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잖아요. 그 옷을 입혀주시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금식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당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금식을 통하여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인정이라는 것은 돌이킴, 그 회개에 대한 인정인데요. 그 위에 보면 우리가 한번 보고 마칠 텐데요. 그 회개에 대한 인정인데요. 네가 정말 이제는 죄의 악 가운데 살지 않고, 이 죄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금식.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고 마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죄악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율법으로, 종교적으로만 네가 그냥 삶의 모습으로만 네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이게 교회 생활이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건 죄의 악이에요, 이건요. 물론 그렇게라도 안 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인가요?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일 칼을 가시고 활을 댕겨 놓으시고 그냥 놓기만 하시면 되고, 살상 무기 기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매일 에브리데이 화를 내시면 되니까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거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자에게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다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맞는데,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틀리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사랑하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냥 죄 있어도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은혜로 넘어가는 거야.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들은 전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위장된 가스펠을 갖다가 계속 페이크 가스펠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전하는 자도 죽고 먹는 자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온 세상의 교회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목사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말씀이 뭔지 뻔히 아니까 그 말씀 해드리면 오늘 말씀 좋았는데 좀 마음이 우울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어. 자기 만족이에요. 계속. 삼 절에 보세요, 여러분. 58장 3절. 금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금식하되, 지금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 좀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 이게 나의 뭐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대로 된 양식을 먹게 되면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먹어도 됩니다. 뭐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제대로 된 양식을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먹어도 된다고요, 더 이상. 창세기가 생각나시죠? 그게 왜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왜 저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사람 뭐 골탕 먹이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먹어야 할 것을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게 돼요. 먹으라 한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에 자꾸 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뭐 많이 먹는 게 탐심이 아닙니다. 뭐 많이 먹을 수도 있죠. 하나님 입맛 좋게 해줘가지고 많이 먹는데 뭐 어떡해. 그 자체만으로는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조금 뭐 욕심 부렸다가 해가지고 죄악이야 뭐 이러고 탐욕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탐욕이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예? 내가 이 말씀을 뭔가 어떻게 해서 지킴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죄악된 생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밖에 두고 말씀을 그냥 여기다 밖에 두고 아무리 이걸 달달 외우고 읽어봤자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참된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양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삼켜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그 먹은 것이 나를 살리고 힘을 돋게 하며 그 먹은 것으로 내가 일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금식이라고요. 이걸 밖에만 두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계속해서 생배 조각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의 비유 계속 나누실 텐데요.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다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율법과 믿음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비진리는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지금까지 읽고 또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공동체끼리 약속한 것을 우리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지키실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뭔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그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정말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의 외모는, 겉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새로워지고 있느냐. 참된 변화가 내 전 인격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된 임마누엘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네스티오의 말씀, 이 네스티스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참된 음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뭘 먹어야 할지, 구하라고 하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인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으니 이런 봉사를 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그 힘의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뤄냈다는 하나님 아버지 불과 없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들의 성체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피하여 하나님 모든 지체로 후적 나가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의지하여서 시작하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순종하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악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더 이상 육신 가운데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믿음과 헛된 자기 만족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와 거짓된 제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돌이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모든 지체들을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